말해도 돼?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정마다 환경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6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56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놀라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 우리 구약성경 59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스로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항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도다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깨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되 이를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우리 35절 30절 안 읽었네요. 우리 35절 3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나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르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은 충성의 달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위로진들과 봉사자들 또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양문교회에서 대구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지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양문교회 예배는 인터넷 실시간으로 주일 11시 또 수요 저녁 7시 30분 또 금요 기도회는 9시로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각 처소에서 또 여러 환경에서 영과 진리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둘 이상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 주옵시고 또 함께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 더하시며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게 하시며 또 말씀을 듣는 이 모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틈타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떨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떨리네요. 예. 자, 그래도 여러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리라 좀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늘 수요 저녁 예배 때 열왕기 하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열왕기 하라 이 시간 또 계속적으로 열왕기 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성취,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또 응답하신 그 응답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1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또 믿음의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택하여 보내서 지금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왕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이제 주시죠. 응답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근데 또 히스기야도 그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고는 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 19장 6절 7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죽고 또 아수르가 물려갈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14절 19절은 뭐냐?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 확실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나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 되어졌다 하면 그 말씀 되었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하죠. 근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가 벌써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릴 거를 알고 나가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내릴까 안 내릴까 걱정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18장 41절을 보면 열왕기하 18장 41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벌써부터 큰 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비가 올 줄 알고 기도한 겁니다. 비가 올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비를 내리실 것을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도함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7번이라도, 만약에 작은 구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엘리야는 기도했을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잘 보세요. 그래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 전에 뭐라 말씀했냐면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상태입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다시 너희들을 도울 것이고 또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등등 이런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복이 넘칠 것이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해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말씀이 주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믿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그 말씀은 영생이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능력은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면 치료하시는 것이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벌써 나음을 입었다. 벌써 우리는 나음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가 대신 채찍에 맞는 순간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을 때 우린 벌써 우리의 그 병을 다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될 때 내가 치료함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병 낫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치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을 보내버리면 안 됩니다. 가난함도 마찬가지죠.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내 참 제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거하고, 그 거하고가 집거자입니다. 집거자. 그러니까 내 영혼 안에 거하고. 아무리 주위에서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시죠. 이사야 히스기야에게 벌써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죽일 것이고 멸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다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그 약속의 응답,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게 또 정확하게 필요에 따라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루어질까 아무도 모르죠.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할 것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대로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감정이 바뀌어서 그 감정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표준이 있습니다. 그 표준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마음껏 기도하는 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또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를 먼저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하신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또 나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죠.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나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들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너 기도, 그러니까 왕이요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네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이 없을 때 다시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야, 왕이여, 당신의 기도 하나님 좀 다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자녀의 아픔을 위해서, 자녀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야,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려야 됩니다. 이게 들릴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야, 시시가 네 기도 내가 다 들었다. 이런 음성이 레마로 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되고요. 또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들었다. 야, 내가 들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은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우리 모든 심령에 나오는 모든 마음의 기도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묵도에도 아까 말씀했던 것 같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좀 볼 때 또 읽을 때 들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더 우리가 좀 잘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죠. 선자의 말도 있고 또 제자들의 말도 있고 또 도둑의 말도 있고 가늠한 여인의 말도 있고 순전히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속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직 예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죠. 이제는 주님께서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아무리 간구하고 구약에 아무리 소리치고 금식하며 간구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도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 예수 이름에 대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제 주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구하면 무엇이든지입니다.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이렇게 주님이 들었노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이제 처녀딸 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딸 시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녀딸 시온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는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죠. 순수성, 순결성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처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외에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녀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또 딸, 이 딸은 연약한 부분을 말하고 있죠.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나약한 존재를 표현할 때 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약한, 부족한, 하지만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죠. 시온은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그 산, 예루살렘 뒤에 보면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시온입니다. 시온산.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 시온, 또 시온산, 시온성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킬 때 뭐라 말합니까? 시온성. 우리 찬송가 210장에 보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사랑 한없다,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죠.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렇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할 때도 시온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또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처녀, 딸 시온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아수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비웃는 겁니다. 비웃고 멸시하며 머리를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아수르는 강국입니다. 아수르는 강국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향해서 막 멸시하고 비웃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또 그렇게 될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수르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이 막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막 깔보고 무시하는데 두려운 상대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상당히 강국입니다. 애굽부터 해서 다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비웃습니다. 이제 멸시합니다. 머리를 흔듭니다. 까불고 있어, 너는 안 돼,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니까 문제가 작아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아직 많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예배가 멈춰지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고 선교지에 선교사가 가지 못하고 오지 못하고 이런 여러 사태를 통해서 문제를 만나는데,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 그 문제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또 우리를 이끄시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작아지게 되고 능히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눈이 떠지니까 그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강국으로 보이지 않죠. 그냥 멸시하는, 비웃는 정도로 보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상황을, 골리앗을 처음 맞닥뜨릴 때 그 배경은 여러분 아다시피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가 이스라엘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울도 그 왕이지만 두려워 떨고 있었죠. 하지만 이 다윗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이방인, 거짓된 자, 그런 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고 그가 더럽지가 않죠. 그래서 단숨에 나가서 그냥 문맷돌로 그의 이마를 맞히게 하고 달려가서 그의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베는 그런 담대함이 막 생기는 겁니다. 왜? 어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니까, 그런 눈이 뜨어지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또 여러 환경에서 믿음의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으로 모든 만물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달리 보입니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것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건가를 가르쳐 주시는, 또 인도하시는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우리 양목계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네가 누구를 꾸짖고 비방하였느냐?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를 비방하고 꾸짖었죠. 또 소리도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눈을 높이 떴습니다. 깔봤던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방하고 꾸짖고 했던 것들은 다 이스라엘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했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나님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모든 행동, 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욕하는 것은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박해하게 되면 바로 예수를 박해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게 되면 교회를 핍박하는 우리 성도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런 받는 모든 고난은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는 반드시 이런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 없는 믿음의 길은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왜? 이 땅은 아직 마귀가 있고 그에 따르는 존재들이 우리를 계속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땐 반드시 그들의 방해가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박해는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상급이죠, 상급.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께서 그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더 말씀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정말 감당하는 모든 것에 대한 박해와 어려움은 또 고난은 우리에겐 큰 상이 되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니 이렇게 말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수고를 다 아시고 닦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욕을 먹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잘 들으세요. 문제는 정말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가? 내가 전도하고 내가 예수의 땅끝까지로 복음을 선교하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박해를 받느냐? 아니면 진짜 잘못해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예배에 진실하게 드리지 않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느냐? 그 어려움은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박해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일어나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아서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 성령까지 받았는데
성령까지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성령은 우리 예수의 예수의 증인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고 또 예수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니까 어려움이 온 겁니다. 누굴 탓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면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욕 좀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예수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도 있을 겁니다.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런 상황에 처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절대로 예수 부인하지 마세요. 그 기회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더 예수를 높이시고 더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건 정말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항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랍사게가 한 말이죠. 랍사게가 여러 말로 얘기했습니다. 여러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왕기 18장에 보면 랍사게가 그 말주변이 좋은 사람입니다. 말주변이 너무나 좋습니다. 유대 히브리어 방언까지 하는 사람이죠. 똑똑하고 또 모사꾼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시대의 흐름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내용을 다시 말씀하고 있죠. 25절입니다. 25절.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게 23절 24절을 통해서 랍사게에게 한 말에 대해서 이제 25절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방진 놈, 까불고 있어. 야, 내가 바로 통치자야. 내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들어라. 내가 이 모든 질서를 세우고 너희 아수르에게 힘을 줬고 네 아수르가 강국이 되어진 것도 나로 인해서 된 것이고 또 너희가 흥하고 또 새하는 것까지도 다 내 주관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어떤 전쟁이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그냥 막대기로 사용한 겁니다. 몽둥이로 사용한 겁니다. 한낱 그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몽둥이로 막 아수르를 사용한 것뿐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을 다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6.25 사변도 전쟁이잖아요. 그죠?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6.25 사변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사를 이렇게 보면 거기 이 교단들이 남북이 갈라져 갖고 늘 싸웠습니다. 늘 싸웠습니다. 그때. 나중에 이제 그 부산만 남았죠. 낙동강 밑에 부산만 남았을 때 다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온전함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유엔군을 보내주시고 메가던 장군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로 만들어 가셨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때, 또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주시고 더 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보면,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빠른 경주자라도 선착하는 것이 1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사라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다 해서 음식을 먹고 명철이 있다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 다 뜻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이끌림 받는 자, 그런 자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거니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밤새 가며 이렇게 공부한다 해서 다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26절,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막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들이 아수르가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쉽게 이겼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승리할 때 아주 가볍게 쉽게 이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야, 내가 간섭해서 내가 그들을 약하게 해서 너희가 쉽게 되었느니라. 난 너희 출입과 또 네가 향한 분노, 여러 가지 상태까지도 내가 다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안에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깨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분노와 교만한 말을 들었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 욕되게 한 것이 다 꾸짖고 비방하고 소리 높이고 깔봤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향한 그런 하살이었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교만하게 보셨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자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잘 알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반드시, 또 하나님께 대하여 욕되게 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지금은 잘 될 것 같아도, 또 뭔가 잘 이루어진 것 같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것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딜 봐도 그 결론은 항상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는 일들로 우리가 항상 이끌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고, 나중에 다 읽었지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패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신전에서 죽게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죠. 코를 깨서 다시 돌이켜 가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제 코를 깨갖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스라엘이지만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 28절 24절에서 28절 잠언 30장에 보면 여러분 그 네 짐승의 그 지혜가 나옵니다. 24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그러니까 땅에 보면 여러분 작고도 짐승이 네 짐승이 나옵니다. 여기에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짐승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 작습니다. 아주 연약하고 작지만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지금 잠언은 말하고 있는데,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먼저 어떤 게 나옵니까?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여러분, 개미는 참 지혜롭습니다. 겨울을 준비하죠. 그래서 여름에 미리 땀 흘려 일하면서 먹을 것을 축적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개미와, 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가. 이 사반을 보니까 뭐 토끼?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는 없는 동물인데 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집을 어디다 짓냐? 바위와 바위 사이에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한 짐승이 왔을 때 어디로 숨습니까? 바위 사이로 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보호받는, 바위를 통해서 보호받는 그런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27절에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여러분, 메뚜기를 보면 막 떼를 지어 다니는데 임금이 없습니다. 대장이 없습니다. 리더가 없습니다. 뭡니까? 마음이 통합니다. 마음이.
리더가 없지만, 대장이 없지만 그들은 지혜롭게 때를 지으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죠. 그 대장이 없지만 그 지혜로운 마음에 대해서, 통하는 마음에 대해서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그냥 도마뱀은 잡기 쉽죠, 그죠? 도마뱀 잡으면 꼬리 막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이 도마뱀이 잡기 쉽죠. 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마뱀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습니다. 왕궁에 있으면 왕궁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감히 누가 왕궁에 들어갑니까? 감히 누가 왕궁에 들어가서 도마뱀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궁에 속한 거라면 감히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함부로 왕궁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데 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밤과 낮이, 해와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못합니다. 또 밤낮 우리 영혼을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비록 약합니다. 인간은 참 약합니다. 이번 코로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약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만나지 못해요. 가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다 중단되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만 더 있으면 더 놀랄 겁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고 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호받고 완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잘 보세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보세요.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나은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먹고 그 열매를 먹으라. 다 먹는 겁니다. 내가 심지 않아도 먹고 나중에 심어서도 먹고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가정에 여러분 코로나나 경제로 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그런 가정들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빚을 줘서 또 카드나 여러 환경 때문에 갚지 못하여 곤고한 상황에 처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사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염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주님이 금방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 후년에는 네가 심고 거둔 것을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참 부끄러웠습니다. 좀 메일을 보면, 요즘에 메일을 보면 선교지에서 연락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그저께도 연락이 왔어요. 신학교를 짓습니다. 매트리스가 얼마고 좀 보내주세요. 지금 신학생이 14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데 기숙사를 졌는데 창틀도 없고 뭐 책상도 없고 뭐 그런 얘기만 합니다.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또 은근히 또 염려가 되더라고요. 지금 한국은 너무나 어려운데, 지금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이 좀 이렇게 물질적인 여러 환경 가운데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왜 이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사정을 모르고 우리 교회 사정을 모르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청구하는가? 자기 돈 달라듯이 청구하는가? 라고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처한 지금 신학교를 세우고 학생이 들어오고 또 가르쳐야 되는데 매트리스도 없고 책상도 없고 또 무슨 용품도 없고 막 이런 것만 잔뜩 보내옵니다. 지금 자기들도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하고, 또 아프리카 쪽에서도 또 선교사님이 또 3년 만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런 아프리카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의 막 이런 메일이 막 옵니다. 한국은 지금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제가 항상 요 본당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네가 왜 이렇게 염려하냐? 넌 네가 왜 이렇게 걱정하냐? 이런 마음을 줍니다. 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양몽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기도해야지. 양몽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기도하고, 양몽교회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지만 그들을 더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또 기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감사하더라고 그 상황들.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당회를 통해서 예산을 짜는데 아직 책정한 것이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기도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총회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총회에서도 매일 연락 옵니다. 목사님, 양목교에서 좀 힘써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노회에서도 있죠. 우리 시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여러분 맥주감사원금하고 추수감사원금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그 돈은 절대로 약속을 한 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 우리 교회나 하여튼 그것에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제를 위해서 쓰겠다 해서 모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4천만 원 넘게 통장에 모여져 있었죠.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총회도 보내고, 또 여러분 아다시피 여러분 그 후원해 주시는 대구 있지 않습니까? 그 대구 15교회를 지원했습니다. 15교회. 대구에 있는 15교회에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또 우리 시차례 내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제가 이름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어떤 상황이든, 전쟁통이든, 하늘이 무너지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 중에서 남은 자들,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 믿음으로 간 사람들은 뿌리를 내릴 것이고 열매를 맺을 거라.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얼굴들. 처음에는 좀 전화가 좀 오더니만 이제 전화도 안 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하더니만 요즘은 전화도 안 오더라고요. 문자도 안 주더라고요. 저만 짝사랑하는 건가요?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예배가 그렇게 기쁘고 소중한 거였구나. 이 예배가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신앙의 뿌리. 여러분 뿌리를 잘 내려야 어떤 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나무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20절에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더 이럴 때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더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세요. 꼭 지금 방 안에 보면 조용한 방이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 가정 예배소를 각 가정에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통해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같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자꾸 신앙의 뿌리가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여러분 영혼 가운데 뿌리가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죠. 그런 믿음의 뿌리가, 그런 신앙의 뿌리가 우리 양봉 성도님들 가정과 모든 영혼에게 뿌리가 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 이런 환경 가운데도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는 자, 이런 열심이 있는 자, 그 열심이 있는 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성공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38절 39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32절 33절을 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다 이겨놓은 거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거 이제 우리가 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승리해 놓은 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기셨죠. 내가 다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다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이겨놓으신 거 우리는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죠. 여러분, 찬송가 585장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찬송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예수께서 우리 대장 되시고 예수께서 먼저 싸우시니 우리가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은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이제 그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 그 당시 18만 5천 명 많죠. 여러분, 우리 의왕이 15만 정도 됩니다. 군포가 28만, 또 안양이 59만 되는데 의왕이 15만 뿐이 안 됩니다. 상당히 18만 5천이면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 육군이 48만이죠. 48만, 해군이 3만, 공군이 6만, 해병대가 3만, 해서 60만인데,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면 상당히 많은 것, 당시에. 그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끝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지금도 이런 능력과 이런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움직이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승리해 주십니다. 또 36절 37절에 보니까 이 사내림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악한 자의 결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꾸짖던 그 아수로의 결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그러니까 이사야 37장 38절에 보면 그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 아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처참하게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또 말씀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그 일들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고 내 양문교회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양문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내가 받겠다 하신 약속을 이뤄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많은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정말 양문교회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각 가정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빨리 오길 기도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한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새벽에 제가 한림대 그 홍명원이라는 청년을 갔다 왔는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홍명원 지금 암이 다 뇌까지도 전이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걸 아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통해서 이뤄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복 내려 주옵시고 가정의 물질로 또 건강으로 여러 환경으로 힘들지 않게 지켜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같이 예배 드릴 날이 속히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더 기도하며 더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